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고 나와 그렇게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친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자비를 얘기할 때도 kindness, 친절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도 kindness, 친절입니다. 자비로운 사람 되라 라는 것은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타인에게 친절할 기회를 무수히 가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회를 자주 놓칩니다. 친절은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가면서 축의금을 얼마 넣을까 고민할 때 제일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과 나의 사이입니다. 거기에 따라 결혼식 축의금이 결정됩니다. 장례식에 가며 조의금을 넣을 때 역시 우리는 나와 그 사람의 사이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따라 우리는 조의금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절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은 사이입니다. 사이. 물론 세상에서는 그 사람과 내 사이가 가까우면 축의금이건 조의금이건 더 많이 넣습니다.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좀 멀다고 느껴지면 축의금이건 조의금이건 좀 덜 넣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쪽이 나한테 했던 기록을 들여다보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도 사이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고요. 성경은 우리가 타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사이가 아닌 남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사이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이가 좋으면 나는 타인에게 사이좋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사이가 멀면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친절은 부드러운 감성만은 아닙니다. 친절은 많은 경우에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해야지. 추우면은 좀 몸 좀 따뜻하게 해야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야지. 배부르게 해야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친절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수도 없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습관적으로 기도하거나, 다행히 특별히 뉴스에 나오는 큰 재난이 없지만 재난이 있을 때 지진이건 화산이건 뭐건 간에 태풍이건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다. 런던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성경은 말하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기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친절은 내 마음에 있는 내적인 태도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행동, 그리고 실천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저주를 받거든 그 저주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저주를 저주로 돌려주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여라.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도 주어라.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안다.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친절이 그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친절의 행동은 우리를 둘러싼 그 악함이라는 것에 먹히지 않고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주를 받거든 너도 맞받아쳐서 저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옳은 행동을 하여라.
세상은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아 가거든 그것을 어떻게든 쫓아가서 되찾고 그 사람 것도 빼앗아 너의 분풀이를 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속옷도 주는 옳은 행동을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누가 너에게 함부로 대하면 너도 맞받아쳐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 아니, 함부로 대해야만 한다. 너를 얕보게 깔보지 않게 해야 된다. 체면이 중요하지 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말한 이 실제적인 삶의 예시들이 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 교회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절하지 않으셨다면 2000년이 지나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뭐하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하에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친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절과 세상이 말하는 친절이 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그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이 좋으면 하고 뭔가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올라오면은 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음과 상관없이, 네 기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절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세상의 관습, 가치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인된 사람 사이, 죄인끼리만 살아가는, 죄성에 물든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그 사이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순종이죠. 바울서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언제나 친절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인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세리 마태와 삭개오에게도 친절하셨습니다. 소외받고 멸시받고 병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친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친절하십니다. 친절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옳은 행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까지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친절은 행동이다. 그런데 옳은 행동이다. 그 옳은 행동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친절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것은 옳은 행동이다. 그 옳은 행동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 만일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친절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가게를 하는 분이 있는데 종업원이 고객을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대상이 아니라 고객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종업원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고용주만이 아니라 고용주의 유익을 생각하며 일한다면 이 세상의 일터는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어려운 요구를,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잘 해주어라. 다른 말로 하면 원수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여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어려운 명령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돌고 돌아서 반드시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반드시 나에게 결국에는, 종국에는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몇 주간 주일 설교 때 말씀한 내용도 나눈 내용도 그렇지만 내 속사람을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시체 썩는 냄새나는 죽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지 않고 빛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도 빛과 생명이 가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나의 성품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래서 이 친절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유익을 구하는 이 친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품을 단련하여라. 너희들의 인격을 수양하여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유익을 구하는 그런 친절을 길러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거 부담입니다. 이거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겠다. 그 능력을 구해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친절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구하십시오. 주님, 친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자비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친절하고 싶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자를 내가 결코 꾸짖지 않고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주님께 우리가 주님 친절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그 친절의 권세를 나에게 부어 주십니다. 친절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당장 지금 예배 끝나시고 내려가셔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오늘 고기 나누시나요? 고기 나누실 때 그때부터 시험대 오르시는 겁니다. 친절한 거. 교회에서는 그래도 친절하게 합니다. 나가서 차문을 열고 운전하고 쭉 길을 나갑니다. 커미셔너건 원더랜드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뒤에 운전하고 다닐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은 친절의 시험대에 오르시는 겁니다. 매 순간 가정에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친절의 시험대에 우리는 오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제가 오늘 설교 며칠 전에 오늘 설교는 제가 목요일에 완성을 했어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면서 계속 이 자비로운 사람 돼야지. 자비로운 사람, 이게 계속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서 운전하고 친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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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걸 되뇌게 되더라고요. 친절하십시다. 언제나 친절하고, 근데 무엇보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친절을 꼭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불친절하셨다면 지금 나는 여기 없습니다. 나란 사람의 존재, 지금까지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나를 향한 주님의 친절하심 덕분입니다. 친절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늘 서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친절하심과 같이 너희도 친절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친절하심 따라 나도 친절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불친절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으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친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친절하게 하시고, 행여나 친절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 넘어질 때조차도 다시 친절함으로 일어서서 회개하며 또다시 친절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